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맨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주보에는 3장 20절 한 절이지만 그 앞에 말씀도 우리 같이 읽고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제가 14절을 읽고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검색하다가 스탠포드 대학교 상담 심리를 전공했고요, 정신심리 분야에서 활약하고 활동한 게이 핸드릭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소원.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소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차원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소망, 갈망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들과 나에게 진실한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솔직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겠죠. 또 내 한계를, 세 번째입니다. 내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이런 일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번째가 신성함과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소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빛나는 순간이다.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았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두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졌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 아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소원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 9개월 동안 아침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 주일까지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씩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기는 그런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그 소원보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 이런 소원을 가졌어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원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2024년 이걸 저의 소원으로 삼도록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원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소원에 대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어떤 질문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나를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어떻게 하노라? 원하노라. 원한대요. 자, 무엇이 문제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 이게 지금 주님 보실 때 문제라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믿으려면 좀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아예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을 거면 아예 믿지 말든지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북쪽 인근에는 하이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온천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 골로새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에는 뭐가 있냐면 냉천, 찬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는 당연히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 찬물은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당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물은 어떤 의미냐면, 물은 반드시 차거나, 그렇죠? 아니면 뜨거워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되면 이것은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먹는 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물,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하여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온천수와 식수, 이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히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는 믿는 신자이지만, 하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경건의 어떤 그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경건의 능력, 이 참된 이 경건의 이 생명력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의 이 주어가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어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의 소견과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중심, 어떤 자기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 이 모습, 물론 때로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의 이 걸림돌,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죠? 부요함이었어요. 부요함. 당시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또 이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은행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잘 산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주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입니다. 눈은 그리고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 풍요로움 속에서 결국 누구를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점점 기도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모습이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함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장애물,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그들의 그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책망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 주시지?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엄히 징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그 이유가 뭐죠? 자녀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열심을 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선명한 그리스도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보아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두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처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잡되 그것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처방이에요. 우리 말씀 읽었지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래전 한 10몇 년 이상 더 지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서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그 양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BDTS,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제자 훈련 그 프로그램인데 담당 사역자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한 30명, 40명 되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3일씩 저녁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강의도 듣고 그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3개월 훈련 받은 다음에 또 2주 동안은 뭐 타주에 가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모든 그 훈련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때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숙해지는구나, 많이 영적으로 잘하는구나 걸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고요,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료식 때였던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 그 정도 되는 남자 이 집사님이었는데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간증의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간증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화장실을 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늘리는 인생. 미국에 처음 와서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랬겠죠. 이제 벌었는데 어떤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방이 제가 기억하기로 5개, 화장실이 뭐 3개 되는 집에서 지금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조명해 보니까 자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바로 이 화장실 늘어가는 재미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다. 그래봐야 고작 화장실 2개밖에 안 늘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울컥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간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것을 알게 되셨구나, 깨달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육적으로도 부유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유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인 어떤 부끄러운 모습, 이것을 감춰야 된다. 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어떤 이런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수많은 위체가 막 그냥 만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는 것은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구입하는 거예요.
얻는 거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냥 저절로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사야 될까,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될까라고 할 때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이 안약,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할 때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정말 아름답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련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편한 길, 어떤 안전한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옷을 입을 때, 이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깨끗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 때?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무엇이냐면, 이 안약은 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통찰력이 있는,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비슷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볼지어다, behold. 여러분, 성경에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그 말씀은 보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저는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은요, 우리 마음의 문인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 어떤 상태냐면 긴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여기 보니까 이 서서는 현재 완료형이고요, 두드린다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드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그 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자,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교제하면서 친밀히 함께하는 이 주님과의 동행, 이게 누구의 소원이죠?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을 밖에 세워놓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인생의 밖에 세워두셨다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한복판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이 문을, 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아니면 그냥 닫힌 채로 사느냐, 이건 그냥 문이 열고 닫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의 이 변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오실 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고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이프네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힐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조그만 음식을 먹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네이프네소는요, 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커다란 엄청난 어떤 대단 위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게 먹고 네이프네소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 어떤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집에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소원의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너를 부르기 전에 너에게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요청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세 가지인데,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장례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너의 집이 좀 너무 어지러워진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정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잘 정리하고 갔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의 밖에 그 백야드 그 정원을 한번 봐라라는 거. 정원을 봐라. 풀을 깎은 지 오래되었지? 잡초가 나왔지? 그래, 너 기왕 갈 바에 이 정원을 예쁘게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다. 네가 떠날 때 너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 걸려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최고의 마지막 이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오랫동안 할 필요 없이 딱 3일만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든 네가 최고의 그 친절,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아내가 이를 악물고 사흘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네, 너 집을 한번 돌아보겠니? 이제 부인이 집을 쭉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정원은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너무 예쁘고요. 집안도 청소가 되었고 너무 좋고,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남편은 좀 미안해서든지 옆에 앉아가지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근데 이걸 딱 이 아내가 보는 순간 머릿속에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가기 싫지? 그랬더니 네, 가기 싫어요.
결혼한 후 처음으로 제 집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얘기했을 때 너는 내 말을 들었지, 내 말대로 했지. 이제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내가 다스리는 집이 천국이란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역사뿐만 아니라 참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언제 가능하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 그런 맥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그 한 장소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자리는 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자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그러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길게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거예요. 또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술 먹다가 게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했다라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보았으니까. 하지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그 인격, 그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요,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요, 내 삶에 초청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남은 한 달,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원들이 있죠? 우리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 능력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오늘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